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일까요? 또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도 충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 본질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들을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느냐? 바로 그 파생된 단어의 뜻이 마음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설득당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설득당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충성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낸 뒤에 그곳을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있는 애굽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민족,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군사기지로 전락해버린,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황인 것이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이 지역에 남아있던 이방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침투하며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죠.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위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환경에 부딪혀요.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였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실패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과 현 상황을 향해서 환멸감이 가득한 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회의감에 빠져서 회의감에 지배되어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함께 읽으셨듯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포함하고요, 또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말하다라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또는 애원하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할 것이고요,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라도 하겠죠. 이 모든 의사표현의
행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단어, 말하다, 말씀으로 경고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실패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실 때 아프게 경고하실 수 있겠죠. 때려가면서라도 치면서라도 경고하실 법도 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환멸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이기에 인격적인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진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환멸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격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베푸셔야 할 명확한 어떤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법대로 되지 않으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십니다. 야곱과 예서를 비유로 들어주세요. 야곱과 예서는 서로 경쟁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고 또는 미워하다는 단어는 그저 감정적으로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어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도 보여드리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여기서의 사랑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택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유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 열정, 내 열심으로 복을 쟁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택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복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내 열정과 열심으로 복을 쟁취하려 하죠. 파축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도 라반을 속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부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의 손으로 복을 얻기 위하여 쟁취하려 했던 그 시점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가로챈 그 순간부터 그는 어머니한테 등 떠밀리듯 떠나서 고향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재산은 많이 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흉년이 한 번 오니까 그게 다 날아가죠.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앞에 나와서 애굽의 빌어먹는 신세가 되어 내가 바람잘 날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쟁취하고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그렇게 복을 누리려고 쟁취하였는데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냥 탈탈 털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환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야곱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쟁취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을 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야곱이 그의 죽음 직전에 깨달았던 그 야곱의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이제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막 복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가 주는 축복이에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는 축복이죠. 야곱 자신이 주고 있는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여기서 선조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조들이 주는 축복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는 축복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더 나아.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이삭 한 사람과 야곱 한 사람이 얻은 부를 비교해봐도 이삭이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야곱이 그의 요셉에게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이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는 복보다 더 나을 거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아,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은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이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실 복이기에 이 복은 그 누가 주는 복보다 더 귀한 것이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거든요. 쟁취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열정과 열심을 다하며 살아갔던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으니 이게 아니구나. 내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은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저 나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기 자녀인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열심과 열정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의 자녀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경고로, 따뜻하지만 진중한 경고로 누르고 눌러가며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자녀인 요셉에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물며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내 열정과 내 열심, 이것으로 쟁취하려던 나의 모습은 다 조금씩 지워져 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되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한 사람만 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설득당해야겠죠. 그게 충성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충성, 그 경외. 그래서 내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설득당해서 내 열정과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 더 의뢰하기를,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충성, 그 충성이, 그 경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하나님 마음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면,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는 내 눈에,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누릴 복을 쟁취하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목도하니까 그때 내 눈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보이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열정을 찬양했고 내 열심을 찬양했던 내 입술에 이제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 입술에서 다른 것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만이 우리의 입술에 남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쟁취하려는데 내 열정과 내 열심을 쏟아내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은 그 모습을 이제 지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열심을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의지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당하는 것. 여기에 설득되어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길 위해 또 나를 택하신 구주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